3월 17일 주일 꽃은 피리라 그 세 번째 말씀. 다시 영광의 꽃은 피리라.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세계유전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받는 말씀이 내 삶의 영광으로 또한 광야의 꽃으로 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참 할 일이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몸 관리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한 가정도 잘 가꿔야 되고 정말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재밌는 것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취미 생활도 놓칠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순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으로 필수적으로 또한 가장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왜 그러냐? 회개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그 자리에 회개의 그 자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회복과 기도의 응답과 말씀대로 이루어짐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에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회개에서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회개로 시작된 그 은혜의 신호탄이 우리 삶의 꽃으로 만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저와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사순절에 깨끗이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영광의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 속에 영광을 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잃고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너무나 낙마하고 넘어지고 메마른 삶 속에서 너무나 슬프게 살아가고 또한 눌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회복의 메시지 또한 영광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부 예배 때 찬양단 우리 선교단 이름이 쉐키나예요. 쉐키나가 영어로 쉐카이나인데요. 쉐키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머무르심, 동행하심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쉐키나와 함께 보통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그 자리에는 영광이 있어요.
무슨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 일하심의 영광, 하나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의 영광, 말씀대로 이루어짐의 영광,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는 그 영광과 함께 좋은 것들이 넘쳐나요. 감격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 쉐카이나 하나님의 머무르심이 떠난 자리에는, 그 빈 자리에는 무엇이 차지하게 되냐면은 나쁜 것들은 다 들어와요. 걱정, 근심,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상처, 아픔, 아무튼 나쁜 건 다 들어와요. 그렇다면 이 나쁜 거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아파요. 지쳐요. 그랬던 소망이 사라져가고 절망이 더 많아요. 염려가 넘쳐나고 평강을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평강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염려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점점 지치고 힘든 모습이 가득 차고 있다라면은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머무르심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회복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아요. 그 땅에 수분이 하나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따가운 햇빛이 막 쬐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메마를 거예요. 그 땅에서 무슨 생명체가 살기 어려울 겁니다. 왜? 메말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곳에 갔더니 그것은 시냇가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단비가 촉촉히 내려요. 그곳에 나무가 있어요. 그땐 그 나무는 어떨까요? 그 나무는 철마다 열매를 맺고 또한 과실이 풍성할 거예요. 왜?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머무르심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성령의 담비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열매와 기쁨과 평강과 좋은 것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 살면서도 자꾸 메말라 따라가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포로된 상황이에요.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그 찬란했던 다윗 왕의 그 시절이 옛날의 영광이 돼버렸어요. 그랬던 멋있게 승리했었던 대군들이 와도 다 이겼던 그런 통일왕국의 시대에 지나갔어요. 또한 분열왕국이 되어서도 남유다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간증을 누렸던 많은 왕들도 있었으나 그 영광의 때는 다 지나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둘 다 멸망했어요. 절망 속에 넘어져 있는 그 상황.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영광이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머무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아름다운 것들, 은혜의 꽃다발, 좋은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만약 그리하지 못하고 메말라 있다면 왜 그럴까요? 자꾸 나쁜 것들, 나를 집어삼키려는 것들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기도 응답은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에도 평강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 전반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이유는 결국에 요약하면 단 하나예요.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었으나 죄가 들어온 순간 추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삶이 되고야 말았어요. 이스라엘 번성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기쁨을 누렸으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넘어져요. 우상 숭배 때문에 깨지고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결정적으로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4절과 3장 8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내 맘대로 살려고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내 눈에 들어오고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더 좋아하는 뭐가 있었어요. 더 마음을 빼앗긴 게 있었어요. 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떠났어요. 강대국의 손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넘어졌던 이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너희는 이랬으니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마음대로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백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죄악 때문에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사라진 삶을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대적들의 진노의 삶을 대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간증을 하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또한 위로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칼진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황, 그래서 영광이 사라진 자리에 문제와 대적이 가득 차고 문제에 종되고 죄에 종되고 사로잡힌 그 상황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선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아, 내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 이제는 회복의 때가 오리라. 이제는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영광을 잃었으나 이제는 모든 영광을 잃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영광을 보리라. 다시 영광의 꽃은 피리라 라고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였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상황을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마치 빚카드 같아요. 빚을 지면요 빚을 갚아야 빚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빚을 갚지도 않는데 어떻게 빚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삭슬 치러야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으면은 그 밥값 내야 나올 수 있어요. 밥값 안 내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또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삭시 치러져야만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우리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삭스를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이 죄에서 사함받고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은,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의 삭스를 치르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내 목숨으로, 생명으로 죄의 삭스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죄는요 생명으로 그 삭스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삭스를 치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삭스를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허물어진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이 치러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채워지게 돼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위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죄가 있다면 죄부터 깨끗이 씻어지고 은혜의 그릇이 됐던 그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죄가 있다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기쁨을 원한다면, 신앙생활 능력을 원한다면은, 정말 참 평안을 원한다면은,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내 삶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간증이 넘쳐 흐르기를 원한다면 이것부터 해결되어져야 돼요. 뭐요? 죄의 문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생활 승리하는 핵심 비결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고 영광을 체험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개할 때 이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의 보혈로 이 모든 죄가 씻김 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씻어주세요. 이 죄가 씻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 삶에 너무나 가장 큰 은혜며 가장 큰 감동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절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능력 있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정말 중노동을 했다고 칩시다. 머리가 엉클어지고 얼굴에 흙이 잔뜩 묻었고 옷은 막 다 더러워지고 몸에는 이래가지고 땀 냄새가 너무나 많이 풍겨집니다. 그때 옷을 깨끗이 세탁한 옷을 새로 입고 그 입기 전에 온몸을 깨끗이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정말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새 옷을 입었을 때 우리 기분이 어때요? 좋은 거예요. 목욕탕 가서 때 빼고 강대면요 시원한 거예요. 집이 엄청나게 어지럽혀지고 정말 난장판이었다가 집을 싹 청소하고 가구도 다 정리하고 이쁘게 딱 세팅한 집을 보면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죄와 허물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무거워요.
하나님은 그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자꾸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자꾸 능력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해진 그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죄가 씻김받고 은혜가 넘쳐나며 신앙생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고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 삶에 신호탄처럼 보여주는 사인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본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에 모든 회복과 능력이 다 다시 회복되고 영광의 꽃이 피는 그 신호탄이 어떻게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냐? 바로 십자가가 마음에 닿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마음에 닿는 회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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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런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닿아야 돼요. 마음에 깊이 닿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진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열심히 간증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어떤 풍파가 와도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십자가가 내 마음에 닿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마음에 닿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만왕의 만주의 주가 이 조란 땅에 나를 위해 오셨구나. 마음에 닿아요.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울려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니요. 그 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 맞으시고 찢기셨다니요.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다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마음에 닿는 순간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이제 내 능력으로, 내 감격으로, 내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모습에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닿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는지, 십자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능력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배고프고 갈등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가 마음에 닿기 전엔 몰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러지? 그러고 말았던 것이 십자가가 내 마음에 닿는 순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만 내 마음에 닿는 순간, 십자가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그 순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그냥 형식만 있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짜 너무 미안해. 하나님 예수님 나를 십자가 지셨는데 나 또 넘어졌어요. 또 저 사람 미워했어요. 또 유혹에 넘어졌어요. 또 범죄했어요. 또 육신의 저격에 빠졌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또 기뻐하자는 것 했어요. 하나님 너무 미안해요. 마음으로 깊이 주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하십니까? 아니야, 괜찮아.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을게. 내가 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순간 죄 사함의 감격이 내 마음속 벅차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무,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당연히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당연히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로로 촉촉히 다가옵니다. 힘들었다가도 말씀 보면서 그래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믿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닿고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죄의 사함 받아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소망하며 살게 돼요. 기뻐지기 시작해요.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광야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본문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했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에 닿는 그 순간 진짜 시작이에요. 내 죄가 정말 마음에 닿는 그 순간 진짜 시작이에요. 닿은다면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으면 씻김 받습니다. 씻김 받으면 그 그릇에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머무르시는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때, 영광이 회복된 그 삶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마음에 닿고 진짜 회개하는 순간 죄사함 받는 게, 진짜 사함 받는 게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온 그 내 마음이, 그 비었던 마음이, 상처받았던 마음이, 아팠던 마음이, 갈팡질팡해 굉장히 방황하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차게 돼요. 차는 순간 이제는 평안이 넘쳐납니다. 에이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십자가 사랑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바로 그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은 점점 더 채워지고 채워지는 그 은혜가 폭포처럼 터져 나오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 넘치도록 받은 은혜 속에 머물며 살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광야가 똑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지는 자들에게 생명수된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삽니다. 외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죄 사함의 소식, 그 모든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을, 이제는 회복될 것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제 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예배하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 꽃들은 시들고 풀은 마르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고, 잠시 폈다 잠시 지는 이 세상의 꽃들의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만발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은혜를 바라보고 언제나 내게 힘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나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십자가가 마음에 닿아서 죄사함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망하며 말씀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선포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선포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선포했던 그 자리가 영광을 보고, 선포했던 그 직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가 마음에 닿고 마음에 닿는 돌이킴과 주여 내가 돌아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돌아옵니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준비하시고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주께 돌아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왔을 때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은총을 누리는 바로 그 삶은 회복이 있습니다. 전파하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같이 올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후반부입니다. 28절부터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내 마음에 마음에 닿는 회개를 하고 그 모든 죄는 깨끗이 씻김받고 그리고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이 채워진 삶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약한 나이지만 나를 강하게 붙드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이기게 해주심이, 어떤 사람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간증이 되고, 그 광야였던 바로 그것이, 넘었던 바로 그것이 다시 영광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젠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욱더 높은 것을 소망하며 더욱더 크신 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적인 삶, 능력 있는 삶,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길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눌리고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십자가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사람으로서 죄가 있다면, 연약감이 있다면 내어놓으면 돼요. 예수의 말로 이겨내면 돼요. 할 수 없음이 있다면은, 내가 소년과도 같고 내가 힘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것이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사 간증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은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악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넘어져 있으면 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방황하고 있으면 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악 속에
우상 앞에,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 앞에 세상의 종이 되고 문제의 종이 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더더욱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절대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닿는 순간 우리 입술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주께 돌아옵니다. 주님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만날 때 그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죄악은 깨끗이 씻김받고 문제는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은혜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마랐던 그 땅에 꽃이 피어나고 도저히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곳에 은혜의 꽃길이 쫙 펼쳐지며 힘이 없어 넘어졌던 인생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기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깨끗이 씻김받고 그 씻김받은 자리에 다시 영광의 꽃이 피어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승리가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주께 나와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니 그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영광의 꽃이 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십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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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마
많은 죄악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십자가 앞에 회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십자가가 새겨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씻김받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내 삶에 충만케 회복되는 우리 모두를 주문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 것들, 이 시간 다 내어놓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 내어놓을 때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너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주시면서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으로 간증으로 사순절의 말씀대로 이어진 놀라운 간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깊숙이 마음에 닿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가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주께 모든 걸 내어놓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어놓은 모든 죄악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죄악도 씻어주시옵시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여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회복될 때 기도에는 응답이 회복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간증이 회복되며 가정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며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린 손길 됐습니다. 이 예물을 드림과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과 함께 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사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나쁜 것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처음에 됐습니까? 함께 주만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깊이 새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또한 그 삶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영광의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다시 영광의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우리 삶의 회복이 되어서 기도의 응답, 말씀의 감격,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이 내 삶의 간증이요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40일 특별새벽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통 내주하여심과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쉐카나의 영광이 내 삶의 간증이요 능력으로 나타나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